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훈계와 교훈으로 권면하시고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이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눈이 멀어지는 것, 즉 맹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는 길로 인도한다면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돼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맹인입니다. 자신들의 눈이 지금 멀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으로서 자신들도 회개해야 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무지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을 보시면 티와 들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티라는 것은 작은 나뭇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들보는 큰 통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통나무가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맹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큰 통나무를 자신의 눈에서 빼지 않고는 절대로 사물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상황과 환경이든 제대로 바른 시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이 통나무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가치관과 행동이 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맹인으로 만들어서 이 내 눈에 있는 통나무와 들보는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들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심령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고 감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문제 삼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에 있는 통나무, 들보가 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그 깊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삶을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사람, 겉모습만 휘황찬란하고 드러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들보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 내 눈에 있는 그 티만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에 있는 티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절대로 제거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겠다고 다른 타인을 공격적인 자세로 대해야 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펴라. 그것을 먼저 제거해라. 나의 들보를, 나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조명하고 그때 비로소 통나무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서 제대로 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의도로 내 들보를 먼저 제거한 후에, 그리고 선한 의도로 다른 이들의 티를 제거해 주고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티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야 할 것을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편견과 외식,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존재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사랑의 마음도, 선한 마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부정케 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다지 계속 권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티끌을 빼주겠다고 공격적으로 덤벼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43절의 말씀과 같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너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표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고 이미 하나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동행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스스로 자연스레 거두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참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죄와 많은 허물을 끌어안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죄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내 상대방의 가족들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은
작은 나무와 같은 흠이 보인다면, 어쩌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예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접붙임 바 되어서 내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감찰하고 살펴보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있는 그 작은 흠과 티를 볼 때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그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